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또한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며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만 나아갑니다. 우리 삶을,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삶을,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주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감염 질병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지치지 않고 우리 소망이자 힘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몸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공동체 사역과 교회 사역 위에 부흥의 발전과 성장의 귀한 사역들이 되기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 성숙과 교회 사역이 활성화되게 하시며 충성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변함없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오. 우리 소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행 중인 유치부 여름 행사를 통하여 어린 학생들의 신앙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획 중인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시며 사역과 봉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부교육자님과 교사들 위해 함께해 주셔서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성경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있습니다. 공사의 모든 과정이 속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물가 인상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없도록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아름다운 새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계속적인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공의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며 용서와 화합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물가는 계속 오르고 남과 북의 관계는 불안정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예측하지 못할 만큼 불안하오니 이 나라를 지켜주시며 서로 화합하고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주시는 말씀에 우리 생활에 큰 힘이 되게 하시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께 예배로 나아가는 저희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입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부어주신 것이기에 감사하여 구분하여 드리오니 받으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로되 그 중에 이렇게 11조의 예물로 구분하여 믿음으로 드립니다. 받으소서. 감사의 제목이 있어 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 장학과 구제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 건축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 구분하여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소서. 주일헌금을 받으시고 백주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귀한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생업의 자리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지혜로 힘을 다하여 기도하며 감당하는 그 귀한 생업의 자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번성하게 하옵소서. 기름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11조의 예물이 늘어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그로 인한 감사가 더욱 샘솟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셔서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장학하는 일, 구제하는 일, 건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 모든 일에 다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진 이 귀한 물질들이 흘러갈 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소서. 그리하여 이 물질이 흘러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며 부흥과 회복의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의 본문은 구약 337쪽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함께 걷다 7번째 말씀으로 함께 본 말씀을 중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19일 화요일이었습니다. 미국 오리건주에서 열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남자 높이뛰기에서 우리나라의 우상혁 선수가 2m 35cm를 뛰어넘어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육상은 남자 마라톤에서 황영조 선수 또 이봉주 선수 이 선수들이 각각 금메달, 은메달을 딴 적은 있지만 이런 트랙이나 또는 높이뛰기와 같은 필드 종목에서는 메달은커녕 결선 진출조차 어려웠습니다. 2011년에 대구에서 있었던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 김현섭 선수가 남자 20km 경보에서 동메달을 딴 이후 그 뒤로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전혀 메달을 따지 못했는데 이번에 높이뛰기에서 특히 높이뛰기에서는 처음으로 그것도 은메달이라고 하는 아주 값진 쾌거를 올린 거죠. 더욱이 이 우 선수는 8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른발이 왼발보다 작다고 합니다. 이런 신체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은 꾸준한 훈련으로 만든 결과이기 때문에 감동을 더해주고 있는 거죠. 높이뛰기에서 최초로 이렇게 훌륭한 결과를 내고 세계 정상의 선수로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오른 이 우상혁 선수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학문 분야든 우 선수와 같은 운동 분야든 또는 음악이나 미술 등의 예술 분야든 어떤 분야든 간에 정상의 자리 혹은 정상의 자리와 같은 그 자리에 선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 분야를 정복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 일을 해낸 그 모습을 보면 참 멋집니다.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더욱이 정상에 오른 그 과정이 그 하나하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오르는 과정이 좌절을 이기고 실패를 이기고 상처를 이기면서 그 많은 난관을 딛고 일어선 결과라고 하면 더더욱 우리들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드디어 다 정복했음을 보여줍니다. 남쪽에서부터 그리고 저 북쪽에 이르기까지 가나안의 온 땅을 전체를 정복했습니다. 마치 한 분야의 정상에 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은요, 가나안 족속들과 목숨을 건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18절의 내용처럼 하루 이틀 한두 달이 아니라 오랜 기간 장기간에 걸친 그런 싸움 끝에 얻은 결과였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이 물리친 가나안 족속들에는 그들이 무서워했던 아낙 자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21절, 22절, 23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그 아낙 자손들까지도 이기고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그래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어서 마침내 전쟁이 그치게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이 이스라엘처럼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난관을 만나도 이기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낙 자손 같은 거인을 만나도 기죽지 않고 승리해서 마침내 전쟁이 그치는 자리, 영광의 자리, 복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을 정복한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게 무엇일까요? 이 이스라엘의 승리는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을 비교하면 군사적으로 비교해보면 이스라엘이 확실히 열세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무기도 열악했고 전쟁을 치르기 위한 훈련도 이스라엘이 제대로 돼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전쟁을 할 때 성을 지키는 것이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훨씬 쉽죠. 그래서 성을 점령한다는 게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전쟁을 할 때 쳐들어오는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한 게 아니고 그 성을 지키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그 성을 점령하는 싸움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전쟁을 치러야 했던 거죠. 그렇게 군사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가나안 전쟁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는 열세였을지 모르나 그러나 믿음으로는 우세했던 겁니다. 믿음에서 우세했던 거죠. 즉 이스라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믿음에서 온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의 그 큰 성을 만날 때마다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할 때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8장 1절, 10장 8절, 25절, 11장 6절 등을 보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저들을 너희들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승리였다 하는 거죠. 믿음의 승리. 물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힘을 다해 싸웠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싸웠기 때문에 그들은 군사적 열세를 극복하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죠. 아멘. 여러분, 인생은 전쟁입니다. 나와의 전쟁, 사람들과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 죄와의 전쟁, 전쟁이 아닌 게 없어요. 전쟁입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지만 거기만 전쟁터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전쟁터이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터가 바로 이 세상이죠. 이런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물론 실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필요한 스펙도 준비해야 합니다. 물질도 있어야 하죠. 인맥도 잘 맺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지혜롭게 처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전쟁 상대는 우리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강한 전쟁 상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상대하기 버겁고 어려운 상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어렵고 버거운 상대를 만나면, 우리보다 강한 상대를 만나면 우리는 우리 자신만 보면 위축되죠. 기가 죽습니다. 자신감을 잃습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기가 쉽죠.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신다. 복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은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 크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기신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인생의 전쟁에서 홀로 싸우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함께하심, 이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때나 혹은 기도할 때만 필요하지 실제 삶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초입니다. 기초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힘이요 지혜이기도 하고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처럼 믿음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승리는요, 믿음의 승리일 뿐만이 아니라 순종의 승리였습니다. 순종의 승리.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15절의 말씀처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했지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순종의 결과였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다윗을 치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다윗도 이에 맞서서 나갔습니다. 이때 다윗의 다윗다운 모습이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제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러자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싸워 승리합니다. 그 뒤에 또다시 블레셋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묻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이 또 순종하고 나갑니다.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 앞에 왕이었던 사울은 이런 다윗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죠. 사울은 용모도 준수했습니다. 능력도 뛰어났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울이었지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더 앞세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지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앞세운 겁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유명한 책망을 하지요. 유명한 책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그분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그분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완고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고집 세우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아주 유명한 책망을 하지요. 결국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불행한 왕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순종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사울처럼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를 따라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의 원리보다 세상의 원리가 지혜롭다고 그 원리를 앞세우며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모든 일, 매 순간을 하나님께 묻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기다렸다가 할 수는 없지요.
어떤 경우 하나님의 뜻을 물어도 깨달아지지 않을 때도 많고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힘썼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시간까지 물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시간까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는 쪽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순종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 죽기까지 순종하셨기에 그 주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셨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 더욱더 복된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스라엘이 아낙 자손을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아낙 자손을 이겼어요. 21절의 말씀처럼 아낙 자손들을 멸절시키고 그들의 성읍을 진멸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처음 이 아낙 자손을 대했을 때는 무서워했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거인족인 이 아낙 자손들을 보고 하는 말이, 그들이 어찌나 큰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하면서 아예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었는데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그렇게 무서워하고 벌벌 떨었던 그 아낙 자손들을 무찔렀단 말이죠. 멸절시켰습니다. 그들의 성읍을 다 진멸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시각이 바뀐 겁니다. 시각이 바뀐 겁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보던 시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보는 시각이 바뀐 겁니다. 시각이 바뀐 겁니다. 최근에 장애인 사역 등 특수 목회를 하시는 한 분의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특수 목회 중에서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목회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이 목회하는 성도님 중에 오랫동안 정신분열, 즉 조현병을 앓고 있는 성도가 있는데요. 이 성도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세상을 그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몇 날 몇 시 언제 세상을 그만두어야지 그 날짜를 정하고 그 일을 향하기 위해서 벽에 자살이라고 하는 글씨를 쓴 종이를 붙였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이제 생을 마감하리라 생각을 하고 그 벽에 붙었던 자살이라고 쓴 종이를 떼고 자기가 살고 있는 10층에서 이제 아래로 감행을 하려고 하기 직전에 이제 자기가 손에 쥐고 있던 종이를 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살 이 두 자를 거꾸로 보면 뭐가 되죠? 살자가 되죠. 종이를 폈는데 그 성도 눈에 살자 이렇게 그 글자가 보인 겁니다. 그 글자가 얼마나 선명하게 보였는지, 얼마나 뚜렷하게 보였던지 이 성도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10층 바깥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안쪽으로, 거실 쪽으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서, 물론 완치는 안 됐지만 그러나 많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느냐, 어떤 시각을 갖느냐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내 생각에는 이거는 틀림없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어떠한 사람이야 단정짓곤 하지요.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확신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시각일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시각이 영원하든가요? 아니요. 바뀝니다. 바뀝니다. 그래서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는 시각도 바뀌어요. 바뀝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새롭게 보여요. 새롭게 보인다고요. 결국 보는 시각에 따라 생각이,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각 중에서 가장 바른 시각은 뭘까요? 하나님의 시각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시각이 있다면 어떤 시각일까요? 하나님의 시각이죠.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기를 힘써야 할까요? 하나님의 눈이죠. 하나님의 눈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저와 여러분이 힘쓸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은 보다 더 성숙해지고 보다 더 온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각 중에 바뀌어야 할 시각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상황을 이해할 때 얼마나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해하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아낙 자손을 보고 가졌던 그 생각처럼 이전에 갖고 있던 그 생각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은 없는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시각을 바꿔서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된 인간적인 그 생각들 하나하나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 귀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두 사람이 있죠. 두 인생 중에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승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패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이 세상, 싸워야 할 것도 많은 이 전쟁터와도 같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패자가 아닌 승리자로서의 삶을, 그 복된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정복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승리하기를, 우리의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 승리하기를,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전쟁입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나와도 전쟁을 하고 사람들과도 전쟁을 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쟁과도 같은 전쟁터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터와도 같은 이 세상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 나고자요, 패배자요,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일어서는 자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판단을 앞세워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순종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복된 삶을 삽니다. 주여,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묵상하며 응답을 기다릴 때 기다리는 시간까지 잘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중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눈에서, 세상적인 눈에서, 육체적인 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나안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공사가 중단된 상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시공사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기를, 재정의 문제도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서호의 가족들이 성전 건축을 기도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잘 해결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성전이기에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고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셔서 앞으로의 모든 일정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시공사 문제도 아버지 하나님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도 걱정되는 면이 많지만 하나님께 맡기오니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12광주리가 넉넉히 남는 놀라운 재정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서호의 가족들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을 향한 기도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로 하나 되어 맡겨주신 성전 건축을 우리 모두가 넉넉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에 유치부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이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여름 행사가 이어집니다. 지금 코로나가 증가하는 상황에 있어서 많이들 걱정합니다. 그러하기에 더 기도합시다. 건강한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귀하고 복된 여름 행사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에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우리 유치부 어린아이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감싸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 성경학교가 즐거운 여름 성경학교, 감사한 여름 성경학교, 은혜가 충만한 여름 성경학교 되게 하여 주시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초등부가 이제 오는 토요일부터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8월 달에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전한 여름 행사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여름 행사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가득가득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게 하여 주시되 학부모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교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교육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우리 모두가 함께 다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은혜의 귀한 간증들,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소그룹을 재정비하기 위한 그룹장님들, 리더님들과의 면담을 지금 제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그룹 사역이 잘 재정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1인 1봉사 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참여해서 섬기기 원하는 그런 봉사 분야를 신청서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권면할 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도 상황이고 또 그래서 특별히 8월 7일부터 4주간 교회 날 전 9월 3일 토요일까지 4주간 릴레이 기도를 진행을 합니다. 기도 장소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셔도 되고 있는 곳에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요일과 때를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나는 월요일 오전에 기도하겠다라고 신청을 해주시면 4주 동안 월요일 오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본당 뒤편에 릴레이 게시판에 직접 신청을 해주시거나 또는 영상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님 중에 참여하실 분들 조경혜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치부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고 이어서 유초등부가 이번 주 토요일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이어서 8월 달에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기억하시고 각 부서의 기도의 제목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름 행사를 위한 후원을 위한 교육 헌금에도 성도님들께서 힘써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특정 부서를 내가 지원하고 싶다 그러시는 경우에는 헌금에 해당 부서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박윤정 집사님, 원계신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박 집사님 부친 장례를 잘 마친 것에 감사해서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기도도 했습니다마는 토목공사가 지금 여전히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속히 정상적으로 해결이 되고 또 재개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이신 최명아 집사님, 윤남수 집사님 부인 되시는데요. 담낭 제거 수술을 받고 지금 은평 성모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동기도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영아로부터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굳건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가고 양육하는 믿음의 교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들을 양육함에 대한 보람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뿌린 기도와 믿음의 씨앗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긴 여파로 인해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예배가 흔들리고 무너질까 걱정됩니다. 이들을 붙잡아 주소서.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 위기를 잘 극복해가는 승리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의 변화에 따라 교육부서의 예배와 교제, 양육 또한 이에 맞는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친밀한 교제와 양육을 통해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등 모든 여름 행사가 건강하고 안전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격려함으로 함께하게 하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복 주셔서 진학이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가나안 정복에 실패한 패배자가 아닌 가나안 정복에 성공한 승리자가 되기를 사모하고 소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